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꼬집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답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물질적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의존과 헌신으로 비롯됩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물질이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의 가치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또 보시고 물질적 소유가 아닌 순수한 믿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이를 통해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이 어린아이는 당시 사망률이 높고 이 노동력으로는 쓰이지도 못하고 아직 미숙한 인격체로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만진다는 것은 뭐죠? 손이 닿는다는 또 의미죠. 그래서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듯이 또 병들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침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또 이렇게 손으로 만짐으로 또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조심을 또 바라고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또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린 아이임을 또 보았어요. 그리고 꾸짖었죠. 그냥 막은 것이 아니라 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왔냐고 또 질책하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질책을 했을까요? 이렇게 어린 아이는 사람들에게 뭐죠?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이 당시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받았지만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어린아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되었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존재감이 가장 작은 소용이 없는 사람의 전형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존재감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듯 무시해도 되는 사람,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어린아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오는 것조차도 어린아이가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는 예수님께 나올 만한 가치도 필요성도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다는 자는 원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받는다는 원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행함을 배제한 지식이라고 이해하면 이 둘이 다른 원리듯 여겨지지만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 둘은 서로 동일한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하고 자신의 주권을 주장하는 태도에는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그러한 자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원리를 왜곡하고 남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원리를 죄를 짓기 위한 도구로 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왜곡한 구원의 원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상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21절에 보면 어떤 관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는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공의원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엘리트,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더구나 그들은 큰 부자였다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 계명도 흠이 없이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영생이 없었다는 것이죠. 영원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주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선하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며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지 말고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으로. 사람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관원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에 붙여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의 10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원은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초리로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고, 남의 것을 탐내는 것도 도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부모 공경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는 성령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때 율법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곳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부족한 한 가지가 이 관리에게는 전부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족한 한 가지로 인해서 결코 관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 예수님은 뜬금없이 전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는 심히 근심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은 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다는 이 관리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이 관리가 큰 부자이다는 사실은 확실하죠. 그래서 양심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겠지만 자신이 가진 큰 부로 자신이 계명을 모두 지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따를 때는 부는 하나님의 복이자 은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부를 포기하라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히려 재물을 팔고 가난해지는 것은 저주이고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 없음의 증거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가난했다면 스스로 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를 많이 가지거나 성공하거나 남들보다 더 잘 풀리면 무엇이 된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믿어서 혹은 어떤 원인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일이 안 풀리거나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패러다임을 또 뒤집고 계신다는 것이죠. 24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힘으로 돈에 대한 탐욕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 없어요. 제자들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지국이 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선지국일수록 하나님보다 더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잘 즐기는 것도 버리는 것도 어렵고, 가족을 버리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부자도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질병과 또 죽음을 통해서 돈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십니다.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또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또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8절과 30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보다 직장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였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주실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하여 포기한 자에겐 영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버린 것에 여러 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는 100배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10,000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을 그에게 또 100,000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보다 더 큰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과감하게 또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기쁨을 주세요. 내세에는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는 영생을 누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또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와 같은 물질을 아낌없이 또 드릴 때 하나님은 또 넘치도록 물질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고이 품고 간직하기 원해요. 세상이 주는 이 땅의 유한한 자원들을 또 얻으려 영원한 가치를 외면하고 쉽게 사라져 헛될 뿐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온 정성을 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의 형편이 고단하나 땅의 자원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풍요에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이 현재의 삶에서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전하고 풍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보고 사는 자는 이 한 백년 누릴 땅의 자원에 매여서 고단한 삶을 살지만 영원을 바라며 사는 자는 하늘의 풍요를 소망하며 현실을 견디고 은혜의 자원에 매여서 영생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과감히 다 포기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모든 것 흔적조차도 철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우면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제일로 우리가 섬기며 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살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형통하게 살고 싶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